온라인 추수 감사 주일 예배 우리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또한 빕니다. 우리 찬송가 593장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리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칠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감사해. 시험이 닥쳐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믿음을 다하여 마음의 고백을 하며,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신협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감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는 것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답답하고 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독문 105번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께 먼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명하고 또 선명하여 주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 감사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연약하여 우리가 정말 잘 까먹기 쉬워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하나님, 시간을 구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이렇게 예배 드리오니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와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많은데 그 일부를 떼어 드리오니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다 드린 것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족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헌금을 드리오니 그 손길 위에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비즈니스를 지켜주시며 직장처를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간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그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오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선포하는 자가 하나 되어 이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밭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통해 잘 보시기 때문에 익숙하시지만 저는 못 보기 때문에 참 어색합니다. 많이 익숙해졌지만 또 오늘도 담대히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정말 많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준비 갖고 계시죠? 믿는 자는 항상 그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사에 감사입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불신자들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 잘하는 게 뭐예요? 땡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말하지만 미국 사람만큼 할까요? 입에 뱉죠. 땡큐.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들도 이렇게 분실자들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들도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삶, 성공적인 삶, 건강한 삶을 위해 감사를 강조하죠.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책을 좀 이렇게 좀 보려고 검색을 했어요. 요즘은 이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불신자들 관점에서 쓴 책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들 또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인데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시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시작하시잖아요. 물론 너무나 힘들면 감사가 없이 또 기도할 때가 있겠지요. 옆에서 지켜보는 불신자들이 이 범사의 감사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이죠.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저는 은혜를 참 강조하고 데피니션을 여러분들에게 잊을만 하면 말씀을 드려요.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당신 자격이 출중하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 선물 아니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랑 밀접해요. 헬라어로 감사하다는 뜻 이 단어는 유카리스텐입니다. 유카리스텐. 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카리스. 감사하다는요? 유카리스텐. 비슷하죠? 카리스, 유카리스텐. 은혜는 카리스, 감사는 유카리스텐. 두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밀접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지 않습니까? 후서를 봤어요. 그럼 배경은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시간 관계상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환난과 고통 중에 짧게 개척하여 예수를 만나 그 사도 바울 그 전도팀의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 얻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권면하는 것인데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요, 지금 감사뿐만 아니라 기쁨과 기도를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감사절이니까 5장 18절만 딱 떼어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야.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이게 한 묶음이기 때문에 저는 앞에 부분 또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기쁨과 기도와 범사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기쁨, 기도, 감사를 복음의 3종 세트라고 말씀해요.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신자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3가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발견할 수 있나요?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해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거 무엇입니까? 지속성입니다. continuity. 지속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의 표정과 이것을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코로나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야,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겠지. 근심 걱정으로 지금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참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상태가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힘들 때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참 힘이 들어서 어려워하며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 별로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은요, 그래도 이 부분은 감사하지, 그래도 이것은 감사하지라면서 조금씩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러한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어려운 시절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곰곰이 들으면서 저 자신을 또한 비추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혹시 그러한 의문이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드실지라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목사님 힘내세요. 그 말씀을 해주시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통해서 우리 사람으로서 위로를 얻는데 필요해요. 저 역시도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분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연락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바닥을 쳐서 힘들었을 때 위로가 필요해요. 믿음의 성도들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할게요. 말만이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종교적 멘트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기도하시고요. 실천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볼게요. 지속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또 특징을 보게 되면 이 기쁨과 기도 감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 연결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요, 기도 가운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기도, 감사는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3종 세트라는 것이죠. 복음의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성경을 일단 보셔야 합니다. 현세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읽혀지고요. 이 말씀을 설교 들을 때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도 여러분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할 수 있다?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난 영혼은 성령을 받아요.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여러분 말씀 보았지요? 증인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 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한 영혼, 그 영혼은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영혼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참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시리즈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정말 소중한 열매들인데요. 그 중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락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러한 그 온유 절제, 그 두 번째가 사랑과 희락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쁨의 근원은 중생한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적 기쁨이 없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은요, 또한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소망이 무엇이죠?
건강하게 제대하는 것이잖아요. 이등병이 그 앞날이 깜깜하잖아요. 눈앞을 딱 가리면 무엇이 보이니? 깜깜합니다. 그게 너의 군생활이야. 막막하죠. 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해서 여러분 좀 식상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요. 이등병 캄캄합니다. 눈앞을 가리면은 무엇이 보이냐? 캄캄합니다. 딱 했더니 보이잖아요. 제대가 있다. 건강하게 넌 제대할 수 있다.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대학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학위가 꼭 필요한 거예요. 미국은 학위가 필요한 그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고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십니까? 착각이지요. 마지막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We have peace. 지금 화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릴 그 축복을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또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기쁨을 언급했습니다. 소망 중에, 그 기쁨은 소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소망 중에 어떻게 하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을 받은 영혼.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그 참 성도에게 소망 중에 어떻게 하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힘써요? 기도에 항상 힘쓰더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올라갈수록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한 줄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바닥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를 과연 써줄까? 라며 바닥을 치면서 물론 자책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예요. 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실까? 좀 이러한 가운데 이 감사하기가 또한 힘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힘든데 도움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감사해야겠구나. 기뻐해야겠구나. 이러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며 그 바닥을 경험할 때 겸손해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판단하고 깔보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닥을 경험했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지금 영적인 기쁨 중에 또 하나 평강이 있는데요. 감사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제가 빌립보서를 연속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자신도 힘들어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면서 말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연속해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하나요? 왜 감사를 이렇게 강조해야 하나요? 아니 감사절이니까 목사님 오늘 감사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혹시나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감사가 부족하면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요. 우상 숭배의 첫걸음으로 뒤늦게 됩니다. 감사의 부족은요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염려가 올 때요, 여러분 고통이 올 때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물질을 의존하든가 사람을 의존하든가 나 자신을 의존합니다. 물질, 사람, 나. 예,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이드 방법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진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것인가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올 때 기도해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기쁨, 기도, 감사가 함께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기쁨, 기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그리고 감사.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들을 기억하면서 소소한 일들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라면서 기도하고요, 감사하고요,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가 한 가지 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제가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경험이 많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이제 새로운 걸 하면 저는 처음 하는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죠. 그 설교는 다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씀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예가 딱 떠올라지는 것이에요. 누가 떠올라지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에도 하박국 말씀을 또 선포했고 그리고 올해도 구약을 딱 하면서 하박국 말씀 2장을 또 한 것이 기억나면서 이 3장의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 한번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참 불만인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하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라며 하나님께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그 기도가요 치열합니다. 항의조예요. 불평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억울하면 하나님께 따져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물으며 씨름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아, 나의 뜻과 계획은 말이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심판하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교만한 바벨론 역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내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할 거야.
이게 나의 계획이야, 하박국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억나시나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 하박국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해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에요. 억지스러우면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고민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부사역자로서 참 훈련을 받는 거에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할 말이 많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참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참는 거예요. 부사역자의 입장에서이기 때문에 저 역시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사를 기다리면서 저의 역할은 이것이구나라며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참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요? 불만과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3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1장, 2장 한번 집에 가셔서, 아니 집에 계시죠? 죄송합니다. 집에서 한번 하박국서를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장 17절에서 18절인데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찬양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황폐한 경제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아직 지금 때가 아닙니다. 예, 이제 곧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40년, 50년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목축업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농업 경제의 기초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생업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박국은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그러니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 3장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기도했잖아요. 불만과 불평 가운데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기쁨, 감사가 있는 것이죠.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의 이 기쁨, 기도, 감사는 외부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외부에서 발견했다면 낭망, 불만, 근심에 빠졌을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요. 심각합니다. 수입도 줄었습니다. 손님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건강이 염려가 된다고도 하세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불만과 불평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불만 불평 안 하세요? 안 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킵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근데 힘들 때 입이 삐쭉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괜히 말했다. 이게 왜냐면요, 이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제 아들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첫째가 그걸 딱 듣고 둘째, 그럼 둘째가 셋째한테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집안이 완전히 혼란이에요. 그 좁은 아파트에서 이 5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거예요. 그래갖고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예.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암송하실 수 있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으세요? 많이 있어요.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기쁨, 기도,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은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길래 제가 이렇게 픽업해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칼럼에도 제가 이제 내용을 이제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로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정광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반대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앞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이해가 되네라고 말씀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들 더 쉽게 알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요,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영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혼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력한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수네루게오입니다. 수네루게오. 영어로 시너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시너지.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요인들과 함께 어울릴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죠. 우리 약사들이 약을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조제돼서 나오지만, 여러분 약방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약사들이 막 조제하잖아요. 증상이 어떠십니까? 콧물이 납니다. 기침이 나요. 그러면 그 약을 조제해가지고 합쳐버리잖아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약을 이렇게 엮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 또 실로 엮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통, 시련, 역경이 합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합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절대 주권자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간을 보내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추수감사 주간 맞는가? 참 기분도 안 난다. 교회를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좀 함께 해야 또 우리 또 추수감사하면 또 특식이 있잖아요. 우리 방주교회 특식. 또 이것도 좀 먹으면서 이래야 좀 마음도 참 좋을 텐데 올해는 참 그렇네. 야, 그럴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감사하자. 힘들지? 감사하자라며 격려해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감사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의지를 담아서 해야 돼요. 하지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해. 감사하다니까. 팍 깨지는 거죠. 감사하는 건 맞아? 그 감사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요, 앞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리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저는 틈만 나면 말씀합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평생 보장되어 있는 자리 한 30년 되시나요? 20년 되시나요? 은퇴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가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데 그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절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겸손하고 그 영혼을 홀대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무시하고 하대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통탄할 노릇인 거예요. 내가 너를 값없이 너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었는데 너는 어찌 그 영혼을 무시하느냐.
예, 그런 마음 올라올 때 있죠. 화가 나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존중해 주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적용 말씀을 제가 마지막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그거 감사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삶이 순탄하게 저도 되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요. 예. 어떤 분은 막 도움을 받아가지고 쑥쑥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정말 안 되게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방주교회에서 좀 이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과거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저의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우며 나가야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감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예요. 풍성해질 때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는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적겠습니다. 검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또한 자녀들에게 한번 이걸 실천해 보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실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세 가지 혹은 5가지 이번 한 주간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전에 야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3가지만 좀 한번 말해봐라. 감사한 게 무엇이냐. 왜냐면 이제 자녀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안에 있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좀 싸워라. 안 돼요. 왜냐면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기적이기 때문에 막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거예요. 막 불이 나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말씀도 읽으라 하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는데 이거 안 되겠다. 처방전, 감사다 하면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전에.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면 불만, 불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옆에 한번 말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있어 주어서 고마워요. 한번 해보세요. 예.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옆에 부부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있어줘서 고마워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저녁에 힘이 들 것입니다. 잘 참아주어서 고마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아주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기쁨을 나누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복수형이에요. 동사가요. 감사를 나누세요. 감사가 표현될 때 감동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평생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사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이렇게 추수감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참 고맙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라 기쁨이 상실되었고 또한 불만 불평이 올라오며 기도가 잘 되지 않은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양위로 범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난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이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내가 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치 신과 감사,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원합니다. 예,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또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 가정예배 우리 계속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요, 이 온라인 예배를
노멀로 받으시고 정성으로 받으셔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광고를 드릴게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쉽니다. 예,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그래서 새벽 예배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있고 토요일은 있죠. 그래서 금요일은 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수요 예배가 온라인 녹화 방송으로 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관심을 가지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온라인 중보기도가 있고요. 온라인 중직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0일 성경통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죠. 17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빈과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 청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양윤모 집사님과 강주희 집사님께서 한국에 방문을 지난주에 하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받은 그대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아기와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양윤모 집사님과 강주희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또 성도 동정 이렇게 나누었고요. 예, 여기까지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칠게요. 자,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 주가 지켜주신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축복하며 이 믿음 더 굳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직장과 비즈니스 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